네, 한 달 전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킬 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5가지를 한번 찾아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많은 그는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손가락 5손가락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두 번째는 감사 기도드리고, 다음에 뭐합니까? 회개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간구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5 요소 아닙니까? 첫과 마지막을 빼면은 첫 번째는 감사, 회개, 간구가 됐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만은 두 번째 회개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미 우리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었지만은 태양력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회개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새해에는 새로운 결단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변화하고 성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귀한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든 회개를 하든 간에 기준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게 감사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와 말씀과 이어지는데, 귀환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긴 세월을 지내고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다 건축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해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사경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우연찮게 그렇게 되었어요. 나팔절 7월 초하루 설날에 나팔절을 불 때 그들이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 자기 자신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또 에스라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좀 더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7월 10일 날 속죄일에 한 해 동안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 동안 초막절을 지냈는데, 이 초막절을 지낼 때 어떻게 지냅니까? 오전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오전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새해를 보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귀중한 모습 중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또 회개하고 한 단계 더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귀환한 공동체가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뒤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를 다 훑어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9장이에요. 9장 전체가 지금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이야기, 그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언약대로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역사들, 사사기 역사, 왕들의 역사,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무너지고 자기들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쭉 9장 전체를 통해서 성찰을 해요.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군데 고백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있는 35절, 36절 말씀, 느헤미야 9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말씀이 PPT에 없나 봅니다. 그렇구나. 예. 바로 앞에 장입니다. 우리 펼쳐볼까요? 9장 35절, 36절. 9장 35절,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교만하여서 자기가 주인처럼 살고 싶었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종이 되어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거짓 신들의 종,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들이 다짐을 합니다. 그 귀한 공동체가 오늘 느헤미야서 계속 보겠습니다. 9장 38절이에요. 9장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그들이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합니다. 파기하고 무시하고 버렸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그 언약에다가 임봉을 한다거든요. 임봉. 임봉이 뭐냐면은 인감 도장을 찍는 게 임봉이에요. 인감 도장을 찍는 게 임봉입니다. 이 인감을 찍은 사람이 몇 명이냐? 84명이에요. 우리 금방 우리가 읽었는데 84명이 나와요. 느헤미야 총독과 시드기야 비서관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 대표 21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레위인 가문 대표가 17명 나와요. 그리고 다른 가문 대표가 44명이 나옵니다. 총 84명이 이 언약서에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은 비록 임봉하지 않았지만은 자기들의 가문 대표자를 따라서 함께 그 언약에 맹세하고 동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돌아온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이렇게 새롭게 세웠는데 도대체 무슨 언약을 세웠을까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나와 있는데 그 다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그 배경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두철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언약 갱신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알아두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함께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한 내용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귀한 공동체가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합니다. 오늘 말씀 10장 30절이에요. 오늘 말씀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이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인데 왜 이 서약이 가장 먼저 앞서 있고 이게 왜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일이냐,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1, 2계명에 있다 그랬지요. 1, 2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복이 되는 길이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방인 아내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말년에 수많은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모든 잡신들을 다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나라가 두 쪽이 나가고 우상 숭배의 나라로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복된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원흉은 어디에 있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며느리를 두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9장 앞에 8장 7장을 보면은 귀환하는 공동체가 그 사이에 또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신학 말씀을 개혁하면서 이거 우리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10계명, 1, 2계명부터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이방인과 결혼을 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장 먼저 서약한 것이 바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이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이 되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룻도 있고 그 다음에 라합도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은 그대로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가 섬겼던 이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접하게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결단을 내렸냐면은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 이방인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먼저 복이 되어야 돼요. 내가 화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 먼저 복이 되기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을 읽을 때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들을 무시해야 된다,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근본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만 섬기는 절대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서 살아갈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신앙조차도 무너지고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화가 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그때 당시에는 첫 번째 서약 내용이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서약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정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내기 위해서 내가 꼭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결단과 헌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두 번째 이들이
결심한 내용은 10계명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일을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 이 땅의 백성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같아요.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은 안식일 일을 안 지키니까 안식일에 물품과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성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그걸 팔려고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걸 사지 않겠다. 설령 이방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안식일에는 그들에게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사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려요. 여러분, 안식일은 모두가 쉬는 날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자기도 쉬고 가족도 쉬고 종들도 노예도 쉬고 심지어 가축도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모두가 쉬는 날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고 재충전되는 날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음식 자꾸 사게 되면은 그날 일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내내 쉬지 못하고 일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설령 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7째 해마다 땅도 쉬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7째 날은 안식일이고 7째 해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6년 동안 그 땅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곡물을 자라게끔 만들어줬어요. 모든 기름진 땅이 열심히 6년 동안 일해서 땅이 소출을 내게끔 만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제7년은 땅도 한 해를 쉬게끔 해라.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땅도 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빛을 탕감하라. 이 빛 때문에 6년 동안 고생하는 겁니다. 빚을 갚아가고 있긴 하지만은 이 빚 때문에 6년 동안 고생하고 사니까 제7년째에는 빚을 탕감하라 그래요. 그리고 빚쟁이가 더 이상 빚의 종노를 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귀한 공동체가 안식일과 안식년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자기들이 종로를 해봤거든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과 안식년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를 몸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제도를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우리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지요. 주일, 그 귀한 전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녘 땅에 생각해 보세요. 북녘 땅에 숨어서 지하에서 몰래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예요. 특히 주말에 떼돈 버는 그런 직업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키십니다. 좀 못 벌더라도, 좀 적게 벌더라도 주중에 벌고 주말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이 귀한 공동체가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전에 제사가 드려지게끔 할 것입니다. 성전에 무조건 제사가 드려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면서 두 가지를 결단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전세를 내겠다라는 겁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여러분, 제사는 제사 드린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에는 기본적으로 매번 드려야 될 제사가 있어요. 아침에 드리는 제사, 저녁 오후에 드리는 제사, 상번제라서 매일 드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초하루가 안식일만 되면 예배가 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누가 제사를 안 하더라도 무조건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초하루, 그 다음에 적일 때마다, 그럼 그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모든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성전세를 1년에 3분의 1 세기를 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건축한 이 성전, 다시금 건축한 이 성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게끔 하겠습니다. 중단 없이 예배가 드려지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1년마다 3분의 1 세계를 성전세를 내는 걸로 백성들이 결단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통해서 제물도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땔감이에요. 땔감. 그래서 나무를 대겠다는 것을 결단합니다. 34절입니다. 34절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여러분, 제물이 있어도 제단에 땔감이 없으면은 그 제물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물은 잘 준비하는데 땔감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땔감을 누가 준비합니까? 그 많은 땔감을. 그래서 백성들이 지파별로 한 달씩 책임지고 돌아가면서 이 땔감을 지원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서 결단을 해요.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에요. 이거는 모세 율법에도 없는 내용인데, 모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이 땔감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책임지자 하면서 땔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이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이 귀한 공동체는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두 가지 또 다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첫 번째, 제사장을 위해서는 첫 열매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35절, 36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여러분, 첫 열매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인데 첫 열매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드렸어요. 감사.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이기도 하지만은 그건 결국 누구의 양식이었냐? 제사장의 양식이었어요. 제사장의 양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들 중에 소수만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그 자녀들만. 그런데 레위 지파 전체가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먹어 살렸느냐?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37절입니다. 37절 시작.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자, 첫 열매는 제사장을 위한 것이라면은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추수한 것의 10분의 1, 11조는 레위인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급자족을 못하는 겁니다. 대신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제사 드리는 데 전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져서 율법을 교육하는 데 전념하라. 그래서 너희 먹을 것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그 일에 책임지고 하라 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제도가 뭐냐면은 첫 열매와 11조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첫 열매와 11조를.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배에 전념하고 말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끔 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첫 열매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매달 사례비를 받아요. 월급을 받습니다. 일한 만큼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수익이고 이건 내 거야. 이 소유주는 나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소유주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일하게끔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인 겁니다. 그와 동시에 11조를 드리면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한 사용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11조를 드리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11조를 드리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더 건금 절약하게 되고 조심해서 쓰게 되고 아껴 쓰게 되고 귀하게 쓰게 되고 헛되게 쓰지 않게 돼요. 그래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도 11조 10의 9만 가지고 살아도 부족함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 도전이에요. 교회 생활 조금 시작하다 보면은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11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각 교회마다 11조는 얼마만큼 드리느냐? 보통 그 교인의 20% 내지 30%만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항존직이 돼요. 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든 비슷한 비율이에요. 근데 여러분, 11조를 아깝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1부터 시작하세요. 100분의 1. 그러면 시작이 쉬워요. 100분의 1부터 시작하다 조금씩 올려요. 그래서 나중에 11조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면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해보니까 그거보다 처음부터 그냥 11조를 내는 게 한번 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한 몇 달 동안은 긴장이 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산 규모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한 몇 달 지나고 나면은 적응이 돼요.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적용되게 살아가요. 나중에는 그 11조가 빠져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로 삶의 변화가 조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도 그런 식으로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게 돼요. 두 번째,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속해서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 드리는 일에 한번 결단을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굶기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결단을 내리시고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떳떳하게 나머지 10의 9를 사용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귀한 공동체가 이 모든 언약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뭐냐? 마지막 3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성전은 파괴된 채 버려져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예배도 한번 드려지지 않았어요. 지난 70년 동안 성전이 파괴되고 버려져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백성들이 다시는 이 예배가 여기서 중단되지 않도록 이 성전을 우리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 성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 한 사람 예배 잘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 들어왔다가 주일원금 만원 내고 쪼로록 가고, 요거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이 공동체가 함께 여기서 예배 드려진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결혼, 가정생활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 직장생활이죠. 그 다음에 성전세, 재정 문제지요. 11조, 과감한 이 헌신이죠. 이 모든 것이 공동체가 함께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당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전체 함께 하나님의 이 집을 버려두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고 함께 책임지는 그런 믿음의 결단, 이것이 바로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이것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바리새파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경건한 무리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게 되었고, 오히려 다윗 시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됐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땅에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심지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부정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10계명, 1, 2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출발이었지만 큰 고난 끝에 그들이 결단을 내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새해를 보내고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 교회 공동체로서 나는 어떤 결단을 하고 우리 공동체는 함께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에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